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선거 다 하고 오셨죠? 네. 국민의 의무를 또 다 하시고, 기대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죠. 자녀를 길러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를 기르는 건 참 고되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은 또 그 모든 힘듦을 이기고 또 남을 만큼 참 기쁨과 또 감사를 주죠. 아이가 자라면서 재롱 부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냥 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갖는 모든 피로와 어려움들을 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 아이가 크는 것이 참 아깝다. 어릴 때 참 몇 년 딱 보고 애가 벌써 훌쩍 탁 커버리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깝다. 어릴 때 더 이런 시간이 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고 또 청소년 시기가 되고 성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그 귀여운 모습이 그렇다면 평생 한 30년 키워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죠. 다 크고 나니까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다면 이건 한숨 쉴 일이죠. 그것이 정신적인 것으로서 아이의 의식 수준이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적장애일 것이고, 그것이 신체적인 거라면 발달장애아가 될 거예요. 아이는 먹는 만큼 자라는 만큼 계속해서 그 자라는 거에 따라서 커야 되는 거죠. 어릴 때 TV에서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 어린이 단막식으로 했던 그런 뮤지컬이 TV에 있었는데, 스누피 역을 맡았던 한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 제가 봤는데 이 배우가 목소리도 미성이고 키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역 배우구나. 이 아역 배우가 이 찰리 브라운의 스누피 역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은 나이가 40살이 거의 다 되어 갔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성장판이 다치면서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크지 않았던 거죠. 키도 안 컸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오지 않아서 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웃었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고, 또 뮤지컬 배우니까 또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거나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거기는 주인이 소리를 지고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가 욕을 하고 뭐라고 반말을 하면 자기 후배들이 나서서 대신 뭐라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살면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기가 아무리 어릴 때 귀엽다고 해도 그 상태로 20년, 30년을 그 모습만 보고 싶다. 나는 그 아기 때 내 아이의 모습을 계속 그런 상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재 같아지는 거죠. 크게 자라야 할 그 나무를 막 주사를 주고 강제로 해서 이 나무가 120년 된 겁니다 했는데 분재같이 있는 모습이라면 그 나무로서의 원래의 그 크기만큼 크지 못하는 거죠. 부모는 그 아이가 장성하고 성장하여 사회의 한 명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책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아 상태로 멈추어서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금요 기도회 때 한 7주, 8주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어요.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있었고 그러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다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사람인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과 부축을 받아야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두 사람을 능히 등에 업을 수도 있고 또 몇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연약한 사람으로서 장성하여 무언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을 때가 언제냐?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운 지 5년에서 약 6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고 이유식을 하면 조금씩 알갱이를 먹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밥알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아이를 밥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죠.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물에 김치를 씻어서 주다가 나중에는 씻지 않고 김치를 줘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매운 것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른 입맛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도 잘게 주다가 통으로 고기를 줘요. 이빨이 있으니 이제 잘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자라면 단단한 고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5년 6년쯤 지금 되어진 이 교회에 지금 너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미숙하고 연약한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5, 6년 지금 된 교회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개척교회네, 신생교회네,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5, 6년쯤 지났다면 너희가 성장했어야 된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온 것은 1년이 불과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43년, 44년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나이로 말하면 어른으로 보면 불혹이 넘은 40이 넘은 거죠. 40대에서 50대라는 나이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나이예요. 회사에서도 직급이 가장 높고 연봉이 최고조에 있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서도 그 일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나이가 40에서 50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바울이 5, 6년밖에 안 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4, 50세 정도 된 교회로서 그러한 역할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에 주신 사명 속에서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는가? 그냥 모이니까 우리가 예배이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흩어지는 모임인가? 어떠한 딱히 방향성이 없이 근근히 유지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목표와 꿈을 갖고 공부를 하듯 계속해서 그 일을 향해 매진해 나가고 있는가? 그건 의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너 공부 왜 하니? 그냥 나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으려고 해요. 그것과 내가 원하는 과와 목표를 잡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이죠.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라는 차원이거나,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나는 그 교회의 한 명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 간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은 모두 다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모두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명의 생명을 거저 주신 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명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교회 하나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굉장한 꿈과 경륜 속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성도의 성장과 교회의 사명이 묶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난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뿔 빨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선진국이라 할 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다 큰 게 아니고 작지만 강하고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선진국이라 할 때는 그 나라의 GDP가 얼마인가 그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성숙도에 있습니다. 캐나다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곳에다 아무렇지 않게 카페 세우고 모텔 세우고 돈 된다 그러면은 다 개발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보존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생각하죠. 왜요? 한 번 허물어버리고 덮어버린 자연은 다시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어때요? 돈만 되고 경제적인 원리대로 다 부수고 다 때려 부셔서 계속해서 뭐든지 다 개발시키죠.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그것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보존하는 데 힘써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들은 약한 사람과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의식 수준이 우리와 다르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식이 미흡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돈만 되면 부수고 다 짓죠. 중국을 보세요. 세계 경제 패권 2위로서 미국과 다투는 그런 나라이지만, 중국을 보면서 그 나라는 참 선진국이야 라는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선진국 취급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라 할 만한 어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진국은 그러니까 경제 수준만이 아니라 세계 안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있어서도, 또 국가가 국가 간에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외교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 어른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저질 국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일개 한 나라의 이 대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말과 품행이 정말 제로였죠. 어떻게 저런 말로 상대를 비난하고 연설 중에 저런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 있나. 정말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동맹이든 아니든 자국에 도움이 안 되면 다 버려야 되고 동맹국도 우호도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됐죠. 저런 대통령을 참 뽑는 의식은 도대체 뭘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재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과 방향성에 있어서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전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사역을 자꾸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발하게 개발하고 어떠한 것을 먼저 선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돈이 없어서 과거사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전체주의로 간 결과이다 라고 돈이 없어서 사과 못하는 거 아니죠. 돈이 없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아니죠. 중국이 돈이 없어서 공해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50%가 다 중국 때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연료를 다 떼가지고. 그러한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을 갖지 않는 것이, 그리고 교통의식도 떨어지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다, 그 나라의 사이즈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사명의식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큰 나라이듯 큰 교회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숙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진해 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 근거하여 사유하며 경건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며 성숙한 교회인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성숙해 감으로써 교회 전체에 거룩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연수만큼이나 거룩한 이 퇴적층이, 고운 모래가 교회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강이 흘러 끝으로 가면 갈수록 퇴적층이 점점 얇아지잖아요. 모래가 고와지죠. 왜요? 쓸린 만큼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토양들이, 퇴적층이 잘 쌓여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자라지 않는 자신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이렇게 두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이 땅에 더 두면 죄만 더 지으니까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목을 쳐서 하늘로 바로 내려가야죠. 두면 세상의 세속에 빠지고 돈이 좋아 빠지고 노는 데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고 장성해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예수를 잘 믿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예수 믿었으니 부자가 되어 평안하게 그냥 살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사명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의식과 사명의식이 고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의식과 사명 속에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거의 동일한 말을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초신자에서 벗어나서 누군가 남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신자들이 오면 우리는 누구라도 1대1을 매칭하여 집사님, 권사님, 오늘 등록한 성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5주간 교육하세요라고 하면 네 하고 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 40년씩 흘렀으면 그러한 성도들이 거의 다여야 되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 못해요. 그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양육 목사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뭐 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와 초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져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건덕을 위한 가르침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잘 받아들이는 상태. 어린아이는 참 말을 못 알아듣죠. 성숙하지 못하면 늘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어르고 달래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죠. 제가 청년부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성도를 대할 때 가장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들면 삐지고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권고의 말씀을 못 전하는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못 말하는 상태. 왜요? 내 심기가 불편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들이받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니 안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단단하고 바른 말씀의 기초와 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상태. 만약에 교회에 누군가가 슬리퍼를 끌고 예배에 왔다고 해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리퍼를 끌고 왔어요. 예배 중에 따각따각 거리면서 그러고 예배를 돌아다녀요.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랑인데 참아야지요, 목사님.
그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이런 경건을 깨뜨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는 잡아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입니까? 초신자가 그렇게 한다면 괜찮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나 중직이 그러한다면 훈계를 하고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중잣대입니까? 이중잣대가 아니죠.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 훈계와 권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성도가 스리퍼를 끌고 추리닝을 입고 온들 믿음이 없으니 편한 대로 왔겠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경건의 모양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가르쳐야죠.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답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어르고 달래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질서가 다 깨뜨려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의 경건은 박살이 나고 마는 거예요. 초신자나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면 모를까? 신앙의 연수가 많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영적으로 경건한 무게와 그러한 성숙도를 가진 성도들이 계도함이 없고 권고함이 없고 훈계함이 없다면 교회는 항상 날탕, 그 가벼움의 극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고 경건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새신자처럼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함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은 들은 풍어를 가지고도 그 말씀을 알죠.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을 경험한 자, 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육을 하고 이전교회에서 했지만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리더들이 못했을 때는 질책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잠언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돈을 버는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투자하여 돈을 버는 것처럼 뭐를 구하라? 진리를 찾으라. 이 보배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도 비유에 말씀하신 듯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너희가 사는 것처럼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 너의 재산을 다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와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연수에 맞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그 의식을 갖고 교회의 사명과 함께 걸어가는, 성장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